복음이 틀린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싸웠던 경험 말이에요. 문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전하는 방식이겠지요.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은근히 달아나 버린 적은 없으셨어요? 전도에 소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설명해서일지도 몰라요. 밥도 사주면서 기회를 보다가 겨우 말을 꺼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친구는 없으셨나요? 복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맞지 않는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식, 주입식, 일방적 전도 메시지에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미 지겹도록 들어본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들은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강제성 전달이 아니라 열린 대화이겠지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대화 전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변증론적 대화 전도가 필요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의 목표는 변증론적 대화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전도가 설명이 아니라 대화임을 이해하는 것,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을 익히는 방법,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를 한다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 방식의 전도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배워나가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20번 정도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한 번의 결과를 내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과정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변증론은 논쟁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외워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이해하고 나의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참고하고 이해하되 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바꿔서 하면 더 좋습니다. 논리의 흐름만 잡고 방식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답하려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몇 가지 빠져도 괜찮고 약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죠. 예시를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교과서적 설명보다 진짜 대화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버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건 질문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 주장을 주입하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과 논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질문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게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의 마음도 열고 나의 말도 들어주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질문은 어디를 설명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지 지도처럼 보여줍니다. 상대의 반응과 대답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대화가 열리면 방어는 낮아지고 신뢰가 생기고 솔직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왜 변증론적 대화가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가? 라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과 영국, 한국 같은 선진국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입식 전도나 설교적 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장 쉽게 문을 여는 방식이 변증식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미국, 영국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지역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교회, 성경 등에 대해 들어본 상태입니다. 문제는 모름이 아니라 거부감 또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의심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과학 중심,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 태도는 증명해봐. 왜 그게 진짜야? 다른 종교도 있잖아. 즉, 개별적 의심과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 기반의 설득이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경이니까 믿어라.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다.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권위 방식으로 접근하면 신뢰를 안 하죠. 오히려 반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존중 기반의 대화, 설명,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반응하게 됩니다. 관계 중심 전도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설교식 훈계는 대부분 거부합니다. 관계 속 대화는 거의 환영하지요. 그래서 변증론은 논쟁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대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전도 훈련에서 많이 인용되는 주요 데이터인데 빌리그램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 BGEA 또는 바나 그룹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20번의 복음 접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에서는 20회 정도 이상까지도 나오지만 20회가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주는 의미는 한 번 말해서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번에 결단시키기가 아닌 지속적인 대화 과정이고 나는 그 연속되는 과정의 한 부분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의 책임입니다. 불편해할 이유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20번, 때론 30번, 100번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화 전도를 해보세요. 변증론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의심에서 질문으로, 질문에서 반론으로, 반론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변증론식
방법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가드, 방어벽을 내리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기존 방식은 어떻게든 설득해보려 하고 논리로 밀어붙이거나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어와 가드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회피 또는 반감까지 만들어내지요. 변증론 대화 방식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존중합니다. 같이 탐구하듯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대화 중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합니다. 이제 실제 대화로 연결하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답을 제시하는 대신 질문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존재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상대가 생각하고 말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꿀팁 2. 상대의 논리를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반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꿀팁 3. 질문으로 상대가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말 자체는 절대적인 진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스스로 모순을 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꿀팁 4. 복음은 마음이 열린 후에 전하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마음이 열린 후에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죠. 의심, 질문, 반론, 생각, 고민, 그리고 복음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 방식에도 트렌드가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입식 복음 제시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해 피곤할 만큼 들어왔고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만들어진 의견이나 생각이 있지만 여전히 질문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일방적 전도 메시지 전달보다는 대화 전도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더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 20번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는 한 번의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 가는 동행자, 그 길로 이끌어주는 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도와주는 방법이 변증론적 전도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 질문이 공격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논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이기려는 욕심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겠죠. 성령님께 맡기면 마음의 부담 없이 거의 누구에게도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전도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대화 전도자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 적용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토론 질문을 변형해서 나만의 고유 질문으로 만들어라. 상대의 생각을 말하게 할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 나만의 예화와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 나의 언어로 대화를 연습하라. 외워서 하는 전도는 언제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상대도 그걸 알지요. 그러다가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면 멘붕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전도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대화하도록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반응도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그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이 필요한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지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계관입니다. 이제 트랙 1에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